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전쟁을 합니다. 아합 왕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보면 아합 왕을 대적하는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과 연합해서 아합 왕과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해 보면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적군의 수를 이야기할 때 그 땅에 가득하였다. 많다. 이런 표현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합 왕의 군대를 말할 때에는 고관의 청년 232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7,000명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7,000명, 고관의 청년 232명 합치면 7,320명이에요. 맞죠? 7,200 네. 예. 산수가 안 돼 갖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 적어요. 그냥 적어요. 세상 말로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됩니다. 21절 말씀에도 20장 2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왕이 나아가서 발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합 왕의 손에 넘기니까 아합 왕 악한 왕인데 승리를 했어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강해서 아닙니다. 또 아합 왕이 전술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아무리 많은 숫자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소수와 다수가 싸워도 소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 모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수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수고를 해요. 근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헛되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텅 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텅 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상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왜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말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줄까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왜 승리를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아합의 안에 영적 상태로 보아서도 아합 왕은 이겨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도 내가 이 다수를 너의 소수에게 넘길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 네가 승리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성경에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이 똑같은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출애굽기에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예레미야에 그 다음에 많이 나와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어요. 근데 그 위기와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위기와 심판의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 그때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찾아갈 거야. 내가 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내 이름을 드러낼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문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서 읽을 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문장이 나오는 것마다 줄을 치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역사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게 역사서잖아요, 성경에. 근데 역사서에서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딱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역사서에 딱 2번 나와요. 그 딱 2번 나오는 그 역사서의 2번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27절 말씀에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아주 명확하게 일치하는 문장이 딱 2번 나오는데 2번이 다 하나님이 아합을 찾아오셔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합 왕을 찾아와 승리를 허락하시며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것은 가장 악한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이 나온다고 했지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만 나오는데 2장에서 이제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아담과 관계하고 아담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계시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엘로힘은 강한 하나님이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과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연합하고 만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초월적 하나님을 이 우주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가 이 우주라는 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을 초월해서 그 멀리 계신, 초월하여 계신, 우주를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면서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되어지면서 함께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니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활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해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빼버려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이름에 반영된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엘로힘이 강한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떻게 해요? 타락하지요. 근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구원의 서사를 이어가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온다고요. 근데 출애굽기에 제가 이거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관계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인 줄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만 그 이름이 계시되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어질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이 슬픔으로부터 너를 구원해낼 거야. 너와 동행해.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초월적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합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위기거든요. 아합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아합 왕에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근데 이 승리를 너의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얻는 승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아합에게 가장 악한 왕일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아합은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죠. 근데 구원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을 알려줘요. 예수라 하라. 근데 구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시되어질 때는 이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기회를 줘서 구원하는 이름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영적인 이름 뭐 임마누엘이다, 주다, 그리스도다 이건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냥 육신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박종남인 것처럼 그냥 예수는 육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럼 아주 의미는 굉장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이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흔한 이름이야. 말하자면 옛날에 철수와 영희처럼 너무 흔한 이름이야. 근데 너무 흔한 이름을 그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임마누엘이다. 얼마나 멋져요.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 얼마나 멋져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수 이건 너무 흔한 이름이거든요. 너무 흔한 이름. 그래서 얼마나 너무너무 흔하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소개할 때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예수야 이렇게 말해요. 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흔해 빠진 이름이니까 예수님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많은 예수 중에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 있잖아. 갈릴리 주신 그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소문도 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 뭐 예전에 희주 보면 뭐 봉동댁, 뭐 임실댁, 뭐 진안댁, 진안댁 계세요 혹시? 네. 뭐 임실댁도 계세요 우리 교회?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거라고요. 그냥 너무 흔한 이름을 주면서 마치 대단한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흔한 이름 예수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온 것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위기와 슬픔과 아픔과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이름인데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영된 이름을 이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시면서 이 예수가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로부터 구약의 이야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찾아오는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호흡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 이름을 고백하며 그래 그분이 구원자야. 나와 함께하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나의 여호와,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시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아합에게 이 놀라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합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아주 간단하고 뭐랄까 그런 가치 없는 아니면 흔해 빠진 그런 계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시며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가장 극악한 아합에게 그 이름을 계시하며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놓치지 마라. 증거도 있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 이게 증거야. 그 이름을 놓치지 마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내 안에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합만도 못해요. 아합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합과 같습니다. 5만 가지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은 이미 오염되어 있죠. 그러나 이 가장 더럽고 오염된 내 심령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이 예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의 여호와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고백하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 여호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닫혔던 귀 때문에 그렇게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던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 귀한 이름을 듣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